예, 우리 교회는 음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제 문제가 생기면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 이렇게 소예배실, 각 소예배실에 그 TV 모니터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방송팀들이. 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TV마다 보조 스피커를 달아서 소리를 좀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향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더니 버튼을 3번 누르니까 해결돼요. 그래서 저게 우리 소유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자꾸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 이 기능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들 불러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답답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 안에 요즘은 AI가 있어서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정말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AI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주지 못하죠. 그 지식에 대해서, 이 알매 대해서 일평생 고민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네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모른다라는 거, 무지하다는 걸 알아라. 그게 너 자신을 알라. 이 무지의 지.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참 무지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정말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르는 게 많죠. 근데 이 답답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이유가 정작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게 전부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자기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의 현실이 마치 내 인생 전부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는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전혀 모르는 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를 알려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 이르냐면 15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바벨론입니다.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알려주냐면 포로가 목적지가 아니고 포로 귀환이 목적지고 회복이 목적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지금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이 목적지가 아니고 회복이 목적지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회복을 목적지로 두고 있다라는 알림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은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일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애써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 돌아오라. 그냥 나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그리시는 분이셔요. 그 그림을 예레미야에 보여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시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사들도 실수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의사들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회복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회복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사명의 짐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명의 짐이요. 무겁죠. 특히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 더 무겁습니다. 그건 정말 짊어지기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일을 하고 성취하는 자는 나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믿음으로 돌아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돼. 왜요? 믿음은 인생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있는 지금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죽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죽음과 같은 현실에 짓눌리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뿐이에요. 과정에. 푸른 초장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양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걸어가는 길은 가볍고 기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목적지를 보고 나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내게 속이는 시냅니까? 라고 항변했던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나의 피난처시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길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 기쁘게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으면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현실이 목적지처럼 보여요. 내가 여기에 그냥 머물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여기에 내 인생 전체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가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현실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이 우리의 목적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의 꿈을 꿉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꾸는 꿈입니다. 그 꿈은 회복에 대한 꿈이에요.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레미야가 회복의 미래를 보면서 본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조상들에게 계승받은 것, 조상들에게 계승받은 것은 우상문화, 세상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문화가 헛되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의 출발점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몸이 치유되고 나서 몸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상신, 세상 가치관, 이게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무익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가치관도 싹 바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보라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내 손과 내 능력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이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서 말을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 회복해야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하셔요.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요. 오래된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냐?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가 중요한 일부러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요.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는 과거형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의 축복을 진행형으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결혼식에만 있거나 그때 우리 기뻤어 가 아니고 지금도 기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랑했어 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 그때 구원받았어 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 예전에 믿었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믿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기도하며 다시 그 구원의 생생한 은혜를, 그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회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상문화, 나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고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후로 내 능력을 알게 하겠다. 내 능력을 알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이 없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기분이 안 됩니다. 그 기분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상하면 기도 못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날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런 개인과 인생과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회복으로 이끌어가셔요. 연단의 과정이 용광로이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보게 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 성장하는 거, 열매 맺는
그 충만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